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품어지게 하시고, 힘들고 연약하지만 저희의 삶을 통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씨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첫 시간부터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자원들을 낭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 은혜의 자원들을 힘입어 우리의 육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예수의 힘을 덧입어 우리의 새로워진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소원함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정서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 즐겨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허탄한 말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깨트리는 말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파괴하는 말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지 못하는 연약한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중한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관계 속에서 저희가 누리며 깨달으며 힘입은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로 인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세밀히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관계에 맺히고 얽히고 또한 어렵게 된 형편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며,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허락하셨던 그 은혜처럼 우리의 관계의 씨름들 속에서 오늘도 주의 복음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저희가 무엇을 피해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무엇을 간절히 열망해야 할지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저희들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붙들고 이 하루를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경고하시는 뜻들을 가슴에 깊이 품고 이 하루길을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시며 그 말씀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강과 은혜 속에서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와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바울은 서신의 전반부에서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원리들을 설명한 뒤에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권면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적이고 1차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는 지침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관계들에 대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근본적인 관계들 속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어떤 원리와 질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들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며 존중하며 깊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 관계들 속에 중요한 원리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그저 서로가 얽혀있는 그 상황들과 서로가 주고받는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는 그냥 빚어져 가는 것이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집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에게 어떤 벽돌들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재료가 있느냐에 따라 또 이렇게 저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또 서로 상호작용하다 보면 쌓여가서 생기는 그런 것이 그냥 집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듯 우리가 관계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세워가야 할 이 관계의 집이 그 집을 지어가시려고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성경이 권면하는 명령을 때때로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마땅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모든 관계들을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도록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가 별로 유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속에서 상당한 시간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한편은 무시하고 있는
그저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관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깊은 의도와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해 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지침들과 원리들,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으신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나 그 의도를 우리에게 실현해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관계들에 대해서 주고 있는 명령들을 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하고 거부감이 생기고 우리가 그것들을 쉽게 수용할 수 없는 마음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이기심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들은 굉장한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내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변하고 싶은 이 명령을 기뻐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실제적인 많은 이유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단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빚어진 여러 관계의 악화된 모습들, 우리의 죄성이 빚어낸 여러 가지 고통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적인 의도들 전부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극단으로부터 또 다른 극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여유조차 갖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부정하게 되는, 이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우리의 죄성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이 지침들은 그저 단순히 이 관계들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많은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관계에 대한 지침은 에베소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에베소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강조점들에 길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지침이 길게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종과 상전들의 관계에 대한 지침이 좀 더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관계로부터 경험하고 공급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이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모든 원리의 근원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너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을 근거로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 한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밑그림으로 성경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계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일반 계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의 질서들이 깨트려지게 될 때 그것은 일반 계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관계의 이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밑그림이, 토대가 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죄성이 마음껏 발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계획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 이 관계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관계들을 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전을,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꾸어 말해서 이 관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할수록 우리가 이 관계들 속에서 더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이 됩니다. 우리의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들 속에 있는 우리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들을 감당할 또 다른 능력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늘의 우편에 진정으로 좌정에 계시며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너희 자신이 그 다스림을 진정으로 받고 있다면, 너희는 옛사람을 진정으로 벗어버렸다면, 새 사람을 입되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자라가고 있다면, 너희 속에 이 관계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고백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찾아왔던 거짓된 교사들이 강조하였듯이 어떤 깊은 지식과 어떤 특별한 체험과 어떤 또 다른 의식적인 준행을 통해서 나타나기보다는 우리의 도덕적인 성품과 인격적인 자질들, 어제까지 묵상했었는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장 1차적인 이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발휘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적인 관계를 통해 경험하고 누리고 깨닫고 받는 모든 것은 우리의 육적인 가장 1차적인 관계들 속에서 시험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렸다고 할 때 때때로 이 관계들을 무시하고 이 관계들을 넘어서서 그 은혜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우리 일상적인 관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트리게 만드는 마귀의 도구가 된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진실되면 진실될수록 우리는 그 구체적인 관계의 어려움들 속에서 그 은혜를 실현하고자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들을 우리가 회피하고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이 관계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모든 아픔과 씨름에 대해 우리가 그 은혜를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없지만 동시에 우리가 모두 연약함 가운데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관계만큼 어려움이 되고 시험이 되어지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또한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얻어간다고 할 때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도덕적인 자질과 우리의 인격적인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처럼 이 관계들에 우리가 더욱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된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주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까지 절대적으로 이 복종을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이기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남편의 권위에 또 순종하는 그것을 세워주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들은 이 명령을 오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서신이 기록되어지던 당시의 남녀관계를 생각할 때 훨씬 더 이 명령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일방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그와 같은 여러 형편 가운데서 아내를 소홀히 여기고 또 아내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남성들의 모습들이 당연시 여겨지던 사회에 대해서 그 문화 속에서 그러나 바울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덧붙여서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죄성을 따라, 이기심을 따라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괴롭게 하는 방식으로 그 권위를 잘못 오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 표현해야 하는, 실현해야 하는 사랑이 머리 대신 주님을 모델로 하는 것이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이루어갈 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 모든 관계에서 가장 첫머리에 언급되어지고 있듯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제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긴밀한 연합을, 그 친밀한 사랑을 누리게 하셨던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약속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심에 복종하고 이기심에 순종해버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그러한 숨겨진 약속의 비밀과 열매들을 누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각 가정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게 할 것인가? 또 부모들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아비들이 그래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일방적인 자세로, 권위를 주장하는 자세로 우리가 이 관계를 맺어갈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잘 살피고 우리 자신을 절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게 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대할 때, 비일관적으로 대할 때, 억울하게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들을 억압하게 될 때 자녀들 또한 노여움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 자녀들의 마음에 노여움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낙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이 권위의 특별함 때문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굉장히 비대칭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만큼 자식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녀를 위해서 행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녀의 삶에 엉뚱한 결과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동기부여하려고 할 때 좀 더 나은 삶의 자리로 가도록 그들을 이끈다고 생각하며 자극한다고 생각하며 나름 그것을 위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과는 전혀 엉뚱하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녀들의 삶의 중요한 규정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도 부모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평가할 때 그것을 너무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는 늘 그런다. 또는 한 번, 두 번, 또 심지어는 여러 번 걸쳐서 행한 반복된 행위일 수 있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과 존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존재다 라고 규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버리면 자녀의 마음속에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열망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씨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낙심함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방법들을 쓰지 않으시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치심과 분노를 자극하는 것,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자녀들 마음속에 있는 선한 동기들을, 자신에 대한 선한 자부심을 빼앗아가는 것이 될 때
그 인생이 평생을 통해 쌓아가야 할 중요한 동력들을 우리 스스로가 끊고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양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되 잘 격려하고 그들 스스로도 자신 안에서 채 발견하고 있지 못한 가능성들을 읽어주고 그 길을 열어주고 그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따라 우리가 이끌어내어주는 역할, 가장 중요하게는 모범을 보이는 역할을 통하여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와 형상으로 세워가고 키워가며 또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끌므로 그러한 권위로 자녀들을 양육해갈 때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 더 기뻐 즐겨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종들과 상전의 관계에 대하여서도 종들에게 너희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어제 이미 묵상한 것처럼 복음 안에서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 엄청난 선언을 바울이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그들이 속한 사회 질서 안에서의 쿠데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이런 구절들 때문에 바울이 노예 제도에 대하여 묵인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의 함수 속에서 생각할 때 이미 바울이 주고 있는 권면들 자체가 얼마나 그 시대의 정신을 초월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질서 속에 있는 상전과 종의 관계를 근원적인 매임의 관계로 인정하기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관계에 비추어 이 관계를 감당하라고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선택권과 결정권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바울은 이미 상당한 내적인 자유를 인정하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진정한 상전이 계시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너희가 눈치껏 행함으로 그저 버텨갈 수 있는 수준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 육신적인 매임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에 복종하고 그 굴레 속에서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속에서 많은 종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의 수준, 주인에게 그저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만 순종하는 그런 체하는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너희가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되 그것은 육신의 상전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진정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눈 가림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에게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에게 기업의 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종에게 있어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일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너희의 참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어야 하고 그것에 대하여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적으로는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상하기도 하지만 보응하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불의에 대하여 보응을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상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종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맡겨진 종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의 수준에서 생각할 때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상전된 너희들에게는 더 진정한 상전이 계시지 않느냐? 너희 역시 그분의 종이지 않느냐?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질서 속에서의 어떠한 역할에 대하여 너희들이 분명한 절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들에 대한 권면을 통하여 바울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맺고 있는 관계, 머리 대신 주님과 더불어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누리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이 모든 관계를 통하여 적용되어지고 흘러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관계,
이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눈을 또 돌아가게 되는 삶의 그 모든 구체적인 현장들, 그 일상들, 그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고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우리의 그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한 옷을 덧입어야 하는데 그 옷 중에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이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몸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할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관계들을 능히 감당할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관계들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참된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능력 받은 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씨름이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꺾여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이 장으로부터 우리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이 씨름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품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